2024년 12월 15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0절인데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한 절씩 앞을 보시고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 힘 말씀하시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근육질에 머슬도 그렇고 아마 그 트레이너가 짐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짐을 가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무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머슬이 이렇게 마동석 같은, 마동석이 누군지는 아세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팔뚝에 머리만한 분이 있어요. 한번 치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한류 스타뿐 아니라 헐리우드 스타인데 아마 이런 근육질에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샘소나이트란 가방 아시죠? 원래는 이게 1910년 오픈됐어요. 트렁크 회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물론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이 CEO가 머리가 좋아요. 1941년에 성경 보다가 삼손에서 아이들 얻었어요. 삼소나이트라는 이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출이 그냥 하늘을 찌른 거예요. 왜? 삼손만큼 힘세요. 요즘은 뭐 제가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공항 패션이라 공항에 갖고 다니는 가방들이 많은데 한동안 여러분 저도 갖고 있었고 이거 많이 삼소나이트 많이 인기 좋았잖아요. 가볍고 내구성 강하고 스트롱하다. 사람들의 여러분 이 상품은 광고 아닙니까? 애드버타이즈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샘소나이트 그러니까 삼손처럼 이거 던져도 깨지지 않아. 튼튼해. 괜찮아. 이게 뭐 커스컨이 뭐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상징은 말씀하신 대로 힘, 강함, 능력, 남성상. 참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꼭 긍정적인 모습만 있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 마크 애터버리는 이렇게 강한 사람, 특히 남성이 직면할 수 있는 약점과 유혹을 한 12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 넘버 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더 잘하세요? 남자도 아닌데 훅 들어오시네. 예. 다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찔리는 이유는 뭐죠? 조심해야 돼요. 다 여자는 자나깨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교만이에요. 나는 실수할 수 많어.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내 주량이 얼만데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기 장점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 이게 과신이 문제다. 운전도 사고가 언제 나는지 아시죠? 처음에 막 라이센스 따고 이럴 땐 나 좀 봐줘, 괜찮아? 봐 이러면서 벌벌벌 떨 때는 사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할만하면 손가락으로 하고 발가락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자신감, 괜찮아 이러다 쾅 스피드 먹거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참 말씀이 맞는 게 고린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자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건강도 그렇더라고요. 늘 골골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100세 이상 사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건강은 나 괜찮아, 까딱 없어, 그런 사람 한번 쓰러지면 그냥 가요.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개인 경험 아닙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나는 이 부분엔 괜찮아, 나 이 부분엔 나 안 걸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나 자신 있어, 집안에 몇 대째 이 부분은 나 청문회 가도 까딱 없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걸 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치시면 어떡해요? 그건 나의 자존심이고 마지막 보루인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 네 거 아니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 부른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삼손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잠시 확인해 볼까요? 첫째는 뭘까요? 우리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삼손의 긴 삶에, 아까 히브리서에서 삼손같이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데 여자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뻐젓이 들어갔을까? 다른 사람 제치고 어떻게 삼손을 집어넣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하다가 삼손의 마지막 생애 부분이 눈에 띄어서 오늘 잠시 나누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쓰신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 증거를 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성실이라는 걸 성경은 격려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어떤 분은 자수성과형, 나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했어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질그릇과 같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담아주셔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레슨,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 왜? 그때 내가 약할 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께서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물론 양으로도 비유했지만 이 그릇으로, 물품으로 할 때는 디모데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다. 큰 집에는 이런저런, 여러분 부엌에도 다, 우리 교회도 그릇 있잖아요. 점심 먹을 때도 그릇에서 하는데, 그릇은 그릇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릇 사이즈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릇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깨끗하게,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릇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 바랍니다.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끝나고 우리가 사무총회에서 내년 예산을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린 그렇잖아요. 가정이 우리가 줄여야 돼, 어떤 빠릿하게 해야 돼,
검소해. 맞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틀에 맞추는 게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삼손은 참 강함의 아이콘 아닙니까? 참 삼손 그러면 영화도 나왔잖아요. 참 능력 이런 뭐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젊은 사자. 사자는 사자지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있습니까? 어이구, 어떻게 사자를 입을 찢어 죽입니까? 그 로맨스 그림이 대표적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모습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나귀 뼈로요. 자기가 그거 핥아먹은 게 아니라 그걸 들어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였습니다. 여우 꼴을 잡아서 300마리를 그냥 해댔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사람 좀 묶는다고 이렇게 기둥 같은 데 묶어놨더니 이걸 들고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하여튼 못 말리는 사람이. 이거 삼손은 영화를 또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쏟아지는 게 이런 외적 파워의 대명사가 삼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삼손의 아까 딱 삼손의 문제 그랬더니 여자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여자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졌어요. 여성 편력증이 심했습니다. 여성 편력증이 아니면 뭡니까? 충동적, 감정적 매어가지고 그죠? 책임적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부모의 반대에도 딥라에 들어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죠. 가사에 창녀와 관계를 맺었죠. 욕망에 따라 나중에 델라에 흠뻑 빠져가지고 영적인 부르심을 망각하고 무너졌습니다. 참 이런 모습, 끊임없는 유혹받는 모습이 삼손의 스토리에 계속 복선처럼 흐르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파리가 오늘 문 닫았으니까 파리가 물론 망이 있어서 들어오진 않지만 부엌에도 우리 날파리나 파리 벌레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쓰레기를 꼭 쪼매야 된다, 싸매야 된다. 정확한 표준을 써야 되겠죠. 잘 안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맡고 냄새를 맡고 오는지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삼손이 왜 자꾸 저렇게 유혹을 받았을까? 자기 영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취약이 있잖아요. 아까 물론 여자도 나누셨고 돈에 혹은 명예, 리처드 퍼스트의 도전처럼 우리는 때로 이러한 것들에 자꾸 유혹을 받는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하고 템테이션, 유혹을 받느냐. 그 부분에 내가 혹시 냄새나게 내 영혼의 문을 열지 않았냐. 삼손은 여성 편력증에 특히 문을 열어놨습니다. 충동적, 감정적, 성적인 이런 유혹에 나 준비됐어. 나 시험 받을 준비됐어. 나 무너질 준비됐어. 취약점을 오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파리가 끌듯이 삼손을 어택했던 것이죠. 이런 외적인 게 아니라 가장 큰 아픔은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어떤 외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치명적인 핵심적인 삼손에 무너지면 spiritual identity라고 할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무너짐. 그래서 제가 살펴봐도 왜 이 형제가 그랬을까?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결국 뿌리를 보면 아까 삼손 신드롬의 책에 지적한 것처럼 자신감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컨피던스는 중요한데 자기가 중심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삶.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워딩 같지만 자신감을 뭐로 바꿔요? 주신감으로 바꿔요. 주님이 중심되는 내 주님 힘 주시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장을 만드십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우스개로 나누잖아요. 스스로 깨지면 부화하는 거지만 남이 깨뜨리면 프라이다. 이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달걀을 품고 가만 스스로 바짝바짝 여기서 봤잖아요. 제가 5알이 깨어나는 거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닭 중에 어디 섞였을 것입니다. 3주간 품고 있다가 스스로 깨어나와가지고 병아리가 돼서 돌아다니면, 그렇죠? 은혜입니다. 우리 말대로. 그런데 이걸 제가 집어다가 프라이팬에 딱 깨뜨리는 순간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I'm available.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끄집어내서 탁 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연단입니다. 그게 뭡니까? 탈곡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는데 언제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삼손이 이 들릴라가 끊임없이 욕을 했을 때, 내 몸을 뭐 밧줄로 묶으면, 또 계속 거짓말하자, 새 활줄 7개로 묶으면, 내 머리카락을 직조하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낌새를 알아차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별하고 무장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이거 영적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세푸스의 지적대로 육체의 황홀함과 술이라는 수면제에 삼손은 취했다. 그래서 깊은 영적 신경이 마비됐고 깊은 수면에 빠져서 모든 것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위는 그렇지 않지만 뭐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나 우리 마취하잖아요. 마취하고 수면 마취 같은 거 하는 분 있잖아요. 깨어날 때 기분이 좋지도 않으면서도 뭐 어질어질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거 뭐야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맞았어, 나 지금 무슨 검사 받았지, 뭐 시술했지. 그렇잖아요. 삼손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취하잖아요. 마약에 취하든 약에 취하든 영적인 깊은 세상의 세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취하면 분별력을 상실해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나쁜 게 나쁜 건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렇게 떠버려요.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자, 이것이 20절에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너무 안타까워요. 나 나가서 이제 왔어? 오케이. 내가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뭐 왜 이러지? 어지러워.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아유 어지러워. 근데 노란색에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예전에는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머리 깎으면 안 되는데 이발해가지고 저렇게 망했네. 삼손이 이발해서 그랬습니까? 물론 외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신의 규정에는 그렇죠. 독주를 포도나무에 열매 있는 것을 취하지 마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시신에 손을 대지 마라 라는 외적인 규정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율법의 규정과 가이드, 헌신하는 내용이지 여기 결정적인 삼손의 무너짐의 근거는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삼손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의 사사 되기를, 하나님의 종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어떤 외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가드닝은 잘 못해도 보는 건 좋아해서 보니까 누렇게 떠서 죽은 가지나 나무를 보면 아이고 저건 생명이 없구만 아는 것이죠. 부러진 가지입니다. 뿌리에서 뽑힌 가지입니다. 꺾인 가지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잘 알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점검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가. 삼손이 아무리 외적인 힘이 있고 외적인 스펙이 있고 세상적인 아무리 좋은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경력했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했더라도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다면 가지가, 그렇죠?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미술했으니까 뭐 옛날에 화보집이나 또 뭐 미술관 가면 이 데생 이런 것도 보는데, 루벤스의 그림이, 폴 루벤스의 그림이 유명하지 않아요? 성화들 많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두 가지 그림이 특이하더라고요. 하나는 유화로 이렇게 삼손이 아까도 보였지만 젊은 사자를 입을 찢어서,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이렇게 데생을 쳤는데 다른 각도에서, 이거 멋있죠? 그래서 찢어 죽이는 건데 이렇게 선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달도 아니고 큰 선을 이렇게 서클을 갖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림에서는 교훈을, 루벤스가 이런 걸 어필하려고 우리 보는, 감상하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삼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저렇게 사자도 쉽게 찢어 죽일 정도로, 바울의 신학같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가 있다면
이 서클이 없는 외적에는 자세히 보면 이것과 다른 그림에는요, 가슴에 상처난 모습이 있어요. 이 서클 밖에 있을 때 삼손의 모습은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 그래요. 뭐 이게 동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관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삼손은 그 힘은, 그의 삶은, 그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우리가 확인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끈 떨어진 연처럼 곤두박질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는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너무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삼손의 모습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사의 모습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의 모습입니까? 비참한. 여러분, 복음은 자유롭게 해요. 복음은 다른 사람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 반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매이고 눌리고 잡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 두 눈이 빠졌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이 블레셋 사람은 당연하죠. 그 당시에 무슨 제일 효과적인 사람을 노예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뺐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삼손의 제일 취약점이 뭔지 아시죠? 성경을 다 오늘 짧은 시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관찰하고 묵상을 보니까 다 그 눈의 범죄가 컸어요. 기생을 보고 딥나에 내려가서, 아까 여자 잘 말씀해 줬어요. 여인을 자꾸 이 여자 저 여자를 쳐다보고 유혹을 받고 시험 받을 준비가 됐던 삼손. 근데 그 시험에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됐던 건 삼손의 육신적인, 정력적인 욕망에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참 저를 포함해서 이 눈을 보는 걸 참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유튜브 시대, 넷플릭스 시대 볼 게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보기를 갈망하며 찾는지, 삼손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죠. 그런데 그 정력적이고 육신적인 타락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뽑힌 바 됐습니다. 때가 됐을 때 눈이 뽑히고 안목의 정력 뽑혔어요. 그리고 그는 연약한 가운데 바닥을 쳤어요. 근데 삼손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이게 끝이 아닌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요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2절이에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좋죠. 이 머리털이 능력의 상징이지, 능력 자체는 아니죠. 성령이 때론 바람처럼 불처럼 상징이지, 불과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이, 머리털이 자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다시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저희 여러분, 약하다고 힘들다고 없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의를 보고 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 아니 저나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런 돈이 있고 이런 힘이 있고 이런 젊음이 있고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때 물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간증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약할 때, 파산됐을 때, 깨어졌을 때, 그때 복음을 받고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쓰임받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힐로 와서도 경험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자를 물론 쓰세요. 그런데 진짜 멋지게 쓰임받는 걸 보니까 바울 경우도요, 그 스펙 가운데 쓰임받은 게 아니었어요. 약할 때, 참 바닥을 쳤을 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것.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좀 힘있고 잘 나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예인 포스 정도 됐을 때, 저기 한 목소리가 크게 할 만할 때 쓰시지, 아니 저렇게 다 가져가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보잘것도 없어, 아니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사람 쓰세요 하나님?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답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자랑할 게. 나는 없지만 있는 거 뭐예요?
주님이시죠. 내가 주님만 자랑할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참 미안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내가 갖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래, 너 죄송해요. 너 잘났다예요. 내 걸 갖고 자랑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파산이야. 그런데 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네. 아니, 성경의 모든 사건 사례를 보십시오. 1인분 도시락이 어떻게 수만 명을 먹입니까? 오병이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절대절명에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군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니, 출애굽, 사사기, 모든 역대, 열왕기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내가 파선다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업하셔서 역사하셔서 승리하시는 것,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까? 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내 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잠깐 나누면요, 두 번째는요, 삼손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명제요 진리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교훈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약함을 오히려 쓰시기 때문에. 야구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요즘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유럽에 뛰는 친구들 보면 우리 한국 선수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뭐 정치 뉴스 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스포츠 한번 보고 위로를 받는데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축구 한번 빵 치는 거 보면 시원하다, 괜찮다, 재밌다 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기록은 정말 깨지기 위해서 누가 한 번 스카웃되고 하니까, 골프도 그렇고요, 요즘 완전히 여인들의 천하 아닙니까? 천하 여자분들 골프 완전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삼손의 괴력 같은 파워, 누가 감히 이런 기록을 깰 수 있겠어요? 근데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자기 신화입니다. 신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겁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들어서, 신격화가 제일 무서운 우상 숭배고요,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종할 수 있는 파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취하는 참 힘있는 사람이 삼손처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정을 분명히 줬었거든요. 그거를 삼손 스스로가 깨뜨리고 무너져서 왜 그랬을까 할 때 결국 신화가 뭐예요? 과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저도 제일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또 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것은, 과거에 화려한 경력이 있었던 분,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나 과거에 이랬어 라고 하는 것, 아니 지금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할 때 이런 자랑이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아멘. 그래서 늘 떨리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던 이 존 뉴턴, 나중에 사역자로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많은 곡을 진 귀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현재의 삶에 감사했는데 늘 과거의 자기 아픔 때문에 이런 모토를 적어놓고 다녔대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의 서재는 늘 이 문구가 있었어요. 나는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시다. 주님, 나에게 발견되는 건 냄새나는 죄인인 죄투성이 옛 자아뿐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 순간 한순간도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나갔던,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삼손의 생의 마지막 부분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삼손의 두 눈을 뽑혔고 쇠사슬에 묶였고, 아니 예전에는 나귀 뼈다귀로 1000명을 때려 눕혔던 삼손이 지금 나귀같이
그 맷돌을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낙원 신전, 그게 신전의 축제였는지 그냥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공식 넘버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즐거워하면서 이제 삼손 불러, 힘 있는 장사 불러내, 우리 재롱 좀 보자, 서커스 하는 것처럼 한번 보자 불러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이방신들 그 숭배자들 앞에서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조롱을, 성경의 아픈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삼손은 그때 부탁을 하죠. 자기의 그 당시 눈이 되었던 소년에게 내 손을 이끌어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잡아. 우리 교회는 이름 석가래 이런 게 있지만 거기에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신전에는 그 받침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회한에 맺힌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힘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군요. 아도나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능력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신들 숭배자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도 30절에 고백하는데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자살 시도했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몸을,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죽어가는 순간 삼손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 낙타뼈로 승리했던 것, 여우꼬리가 작고 아니면 그 괴력을 자랑했던 때 아니에요. 제 눈에 비춰진 삼손의 얼굴에는, 그 머리에는 아마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눈이 안 보여요. 보일 때는 세상 것, 세속적인 것으로 충만했는데 이제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있을 땐 다른 짓 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자신을 죽게 매인, 죽게 데우마이한 삶을 산 것이죠. 그때 삼손은 분명히 주님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탁하며 주 앞에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삼손의 성공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은 위험한 성공이었구나. 성공 신화를 앞세우고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불장난하다가 결국은 타는 거예요. 그죠? 큰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 비참했고 끔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끝이지 않았어요. 실패담에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를 다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실패자도, 깨어진 자도, 실수한 자도, 무너진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런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면 모르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원래는 태양이었습니다. 멋진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들날에 의해서 무너졌었죠. 바래졌습니다. 그런데 괴테의 말처럼 먼지도 태양을 받으면 그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바래졌던
이 삼손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빛, 은혜의 빛이 들어가니까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삼손에 들어간 게 아닐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삼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한두 가지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설적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괜찮으면 손 한번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두 손을 내밀고,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난 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그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기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없는 걸 아시죠? 힘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강한 주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를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어떤 외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삼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강하라, 일어나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들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빛이 들어갈지어다.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권세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마지막 사역이지만 가장 강한 임팩을 주는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 죽인 자가 살아서 애쓴 것보다 마지막 기도를 통해 응답이 더 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실패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귀한 종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지금 좀 착잡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데오마이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데오마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이면, 세상이 매이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이 인차지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실패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역설적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며 간증하며 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미란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3년의 말씀이 오늘 나의 너희 아버지 구절을 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크라이 나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와 가족과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미래와 진로와 앞날에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되 부르짖으라 cry out.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울리는 기도,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기도, 하나님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기도가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삼손의 승리가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믿음의 주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송하며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결단하며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릴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렇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포커스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불가능한 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함조차 맡기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게 될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전도의 축복의 대상 한 심령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